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군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다 같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를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발생했을 때 우리 인생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직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진로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큰 예로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바꿔졌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도 옛날은 대기업 가던 사람이 공무원의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이 바꿔지듯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 변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장에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아수르 왕이 자기 왕의 권력과 사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오늘 2장에 보면 유다의 한 여인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인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제 히브리 말로는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족의 왕비가 되는 가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준비와 또 주변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되게 되는데, 그냥 전국적으로 이제 미인을 다 뽑아내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전체 결혼을 못하게 해서 여자들 와서 이렇게 그 세자의 비를 만들듯이 아수르 왕의 왕후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미인들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왕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가끔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거기에 그냥 무슨 일이 있는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으로 보지 말고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척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자유프라자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가 이제 43평짜리에서 330평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그 상가 5층의 주인이 9층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경매가 붙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데 쫓겨나가야 될 위기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거 없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텐데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있을 때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미쳤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 가만히 거기에 부응하니까 있었을 텐데 막 쫓겨나게 된 위기에 빠지게 된. 그래서 디아동 성전 자리를 이제 찾게 되고, 뭐 잔금도 다 치르기 전에 성전이 또 지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줘가지고 좋은 건설업체 만나죠. 대출 문제도 풀려지게 되죠. 그래서 대아종 성전이 건축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자유프라자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이켜보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오늘의 이익까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민하기보다는 여기도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미인대를 하게 되는데, 그 미인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한 거 있었어요. 너는 네 배경을 물어볼 때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말아라. 너 어디 사람이냐 물어볼 때 자기 걸 탁 내놓을 수 있잖아. 근데 오라버니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에스더 2장 10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더 아름답게 여겨지게 되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물론 아름다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더 예쁘게 보이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왕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섣불리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전에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아버지 약속을 얻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은혜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감정, 내 느낌 갖고 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1부터 여러분 9까지 있는데 어떤 수를 좋아합니까? 근데 럭키 7, 7을 좋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월 7일 7시 7분 이야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 싶어서 딱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777번 버스가 딱 왔어요. 7월 7일 7시 7분 777번 오늘 대박 나겠다. 그래서 회사 가던 걸 안 가고 은행으로 가가지고 통장에 있는 2천만 원 돈을 다 끄집어내갖고 어디로 갔냐면 성수동 경마장으로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말들이 8마리가 있는데 7번을 찍었어요. 야 7번이면 되겠다고 거기다 올인해서 2천만 원을 다 집어였어요. 어떻게 됐게? 망했어요. 지 느낌이지 그때 기분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한 것 아니고요 느낌으로 한 것 아니에요.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서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너 배경 이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빠지고 곤란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가운데 넷이 두 사람이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밝혀보니까 정말로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들 목에 매달고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리 지키면 최선을 다하면 그 작은 일이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 내게 엎어진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 그때 모르지만 보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 왕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함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살 먹은 족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른 다윗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윗 족별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었잖아요. 언제나 다윗은 따라다니는 그런 군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압살롬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다윗을 도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을 텐데 바르실레가 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깁니다. 비록 압살롬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다 섬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얻었던 다윗이 정리를 해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압살롬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가정 속에서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내가 공개하겠다. 넌 나랑 예루살렘에 가서 네 여생을 편히 살아라. 왕이여, 내가 나이 80세인데 내가 뭐 입맛이 좋아서 산의 진미의 맛을 알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여인의 춤을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곳을 매겠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들 기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붙여줄 테니까 나를 생각하시거든. 그 아들을 데려가서 좀 키워주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그 아들 기맘을 데려온다. 항상 왕자처럼 다윗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끔 만들고 그한 복을 주었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번 마음 가졌던 왕에 대한 진실함을 갖고 충성했더니 나중에 바르실레 가문이 아주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넷이 두 사람의 음모를 자기가 막 영광 듣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음모를 캐치해 갖고 두 넷이가 목에 달려지게 되고 유야무야 묻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모르드게가 위기 가운데 벗어났는 계기가 된 누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어진 사람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이 그냥 묻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고 높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교회 있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 앞에 섬기게 되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주신 말씀 가운데 준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불평하기보다는 이건 뭘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생각하면 합력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맡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더디감 같지만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되고 승리하는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